성경은 우리에게 길을 안내해 주는 내비게이션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을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면 그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듯이 성도들이 성경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답,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결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차에 설치된 내비게이션은 잘 따라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실패하고 고난을 당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남유다 아사 왕에게 내비게이션을 허락한 말씀입니다. 아사 왕이 이 말씀을 따라 어떻게 살았는지, 그 내비게이션을 따라갔을 때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솔로몬 왕이 죽었죠.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나라가 두 개로 쪼개어졌습니다.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고, 북쪽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남쪽은 12지파 중에서 12지파가 남았고, 북쪽은 10지파를 가지게 되었지요. 두 나라 간에는 전쟁이 많았으며, 전쟁이 많다 보니까 나라가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여로보암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르호보암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아비야가 왕이 되었고, 아비야가 죽은 후에 아사가 왕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르호보암과 아버지 아비야와는 다르게 아사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찾고 우상을 없애며 율법의 명령을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사 왕이 행한 첫 번째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여러분, 개혁이 무엇입니까? 고치고 바꾸는 것이 개혁입니다. 이 개혁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려워요. 왜 어렵습니까? 이미 많은 것들이 자리 잡았거든요.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잘못하면 왕의 자리를 내어놓아야 돼요. 확신과 배짱이 없으면 개혁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사 왕은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앴다. 얼마나 대단한 왕이었습니까? 이런 아사 왕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하나는 나라를 편안하게 유지시켜 주셨고요. 또 하나는 구스, 즉 에디오피아가 남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신 것이지요.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는 공짜가 없다. 왜 제가 하나님에게는 공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아사 왕이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에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평안케 하셨고 하나님은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다. 그러므로 아사 왕이 전쟁에서 이긴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잘 섬긴 결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지자 아사랴를 통해서 아사 왕이 개혁을 완성해 나갈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1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교회를 처음 오시거나 또는 저의 설교를 처음 듣는 분들은 저의 설교가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우리 교회 교인들은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쉽다고 생각하세요? 쉽고 좋아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 저의 설교를 들으면 좀 밋밋하고 재미가 없다, 좀 딱딱하다, 이런 평가를 내려요. 왜 그렇겠어요? 그분들은 성경의 흐름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소한 내용, 아사 왕이 누구며 아사라가 누구며 몰라요.
모르는데 아사라 이야기를 하고 아사 왕 이야기를 하니까 생소한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자, 우리 교회 성도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읽고 지나왔어요? 그냥 지나왔어요? 70%는 읽고 지나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배경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이해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전거되어지면 어때요? 마음속으로 섬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들어오죠. 안 들어오면 지난주에 이 말씀을 읽었다 안 읽었다? 안 읽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들키지 않으려고 하면 읽은 것처럼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뭡니까?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제가 워낙 성경 읽기를 강조하니까 성경을 안 읽으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버티기가 힘들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버티세요. 그래도 버텨야 됩니다. 다른 데로 도망가봤자 우리 교회만큼 성경적인 교회가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제가 좋은 목사는 아니지만, 제가 좋은 훌륭한 목사는 아니지만 사기꾼은 아닙니다. 제가 훌륭한 인격을 갖춘 목사가 아니면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하나님도 압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만 가르치기를 결단한 목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딱딱한 설교가 될 수 있고 이해가 안 되는 설교가 될 수 있어요. 그래도 올해 듣고 내년에 듣고 그 다음에 듣고 계속 들으면 언젠가는 성경을 정통하는 눈들이 열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라에게 임했어요. 야, 대단하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미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다 안 임했다? 임했다. 언제 임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사라가 누구인지 어떤 일을 더 했는지는 성경에 그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어요. 일종의 무명의 선지자였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여러분, 무명의 선지자라고 해서요, 그 가치가 뭡니까? 떨어지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선지자는 단 한 번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그대로 전하면 그 사람은 100%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에요. 그런 인물이 바로 아사라였다는 것이죠. 아사라는 구스와의 전쟁을 끝내고 이제 돌아오는 아사 왕과 군대를 맞이하러 갔어요. 이제 왕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기쁘겠어요? 슬프겠어요? 굉장히 좋은 날이죠. 굉장히 기쁜 날이죠. 그래서 막 성전가를 울리면서 막 돌아옵니다. 이때 아사가 나갑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했느냐, 왕에게 2절 보세요.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이 말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그 왕을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자, 왕과 지금 남유다를 향하여 말하죠.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자, 잘 들어서 첫 번째 메시지가 뭐라고요?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잘 들으세요, 여러분. 아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사와 그 군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었느냐. 너희가 여호와를 찾으면 하나님이 너를 만나 주실 것이다.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실 것이다. 아주 선명한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자, 2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메시지가 뭘까요? 자, 우리는 보통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아사라는 뭐라고 외쳤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너희를 만나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시간표에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 강단을 통해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희가 여호와를 찾으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만나 주실 것이다.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면 여호와도 너희를 버리실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받는 것이 옳아요. 오늘부터 우리는요, 기도를 바꿔야 돼요. 어떻게 기도를 바꿔야 되느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내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조금 전에 그런 말을 했잖아요. 광고할 때. 우리가 이 코로나 이 위기의 시대에, 그죠?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되잖아요.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누가 조심해야 된다? 내가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해놓고 환자들이 많은 곳으로 들어가면 100% 걸립니다. 복음 가진 자가 아니라, 그죠? 어떤 사람이라도 걸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우리 제자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좀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그런 성도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사 왕 이전까지 유다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어땠는가?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어서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너무나 불행한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황폐한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참신이 왜 없었습니까? 참신은 하나님이 살아 계셨어요. 제사장들이 있었지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있었지만 백성들은 그 율법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지키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지금 조용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참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안 들어요. 솔직히 듣긴 들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자기가 원하는 메시지들. 여러분 복 받으세요 하면 아멘 합니다. 여러분 성공하십시오 하면 아멘 합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세요 하면 아멘 합니다. 여러분 출세하세요 아멘 합니다. 종교입니다. 종교.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그렇게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비주의가 8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희미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약화된 거예요. 지금 아주 불행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여러분, 인간의 불행은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불행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는 데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지 않는 데서 인간의 불행이 시작된다.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내게는 참신이 없습니다. 내게는 제사장이 나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율법을 나는 행하기 싫습니다. 이런 분이 있습니까? 불행의 시기를 오늘 이후로 끝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고면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아사랴가 환난의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본문 4절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4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뭐 했다고요?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었나니. 자,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환난을 당했느냐? 너희가 고통 가운데 있느냐? 너희가 고난 가운데 있느냐? 빨리 누구께로 돌아가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빨리 누구를 찾아라? 하나님을 찾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남유다는요, 환난의 때가 맞아요. 계속 전쟁이 있어 왔잖아요. 주변의 국가들이 계속 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또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그들을 요란케 하셨어요.
그럼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참 신이 있습니다. 우상이 참 신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어렵다고 그래요. 장사가 안 되어서 힘들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일거리가 없어서 걱정이 된다, 그렇게 말을 해요. 다 맞는 말이에요. 이때 누구께로 돌아가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사라의 마지막 메시지가 아주 멋있습니다. 7절 말씀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여기서 너희는 아사 왕과 아사 왕을 따르는 군사들을 말합니다. 이 전쟁에서, 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으나 남유다 안에는 내부의 적들이 많았어요. 그 내부의 적들, 그 내부의 적, 최고의 적은 뭐냐면 남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너희는 강하게 하라 이거예요. 저 우상을 없애기 위해서 강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 외부의 적도 조심해야 되겠지만요, 교회 내부의 적도 조심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지금 아사가 왕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잘 따르고 있는데 그 내부에는 아직까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계속 아사 왕을 흔들겠어요? 흔들지 않겠어요? 흔들겠죠. 아사 왕에 대해서 막 안 좋은 말을 하고 없는 말을 만들어서 뒤집어 씌우고 여론을 조성하고, 이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성경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의 손을 약하게 하지 마라. 여기서 너희의 손을 약하게 하지 말라는 말은 결단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라 이거예요. 결단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라. 여러분, 결단하지 아니하면요,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가 없어요. 결단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결단하지 아니하면 올바른 신앙생활도 할 수가 없어요. 결단하지 아니하면 성경도 읽을 수 없고 전도도 못해요. 결단해야 성경도 읽고 결단해야 전도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무엇을 결단하시기를 원하십니까? 10년 전에 저는요, 결단했어요. 나는 앞으로 성경만 읽고 성경만 가르치는 목사가 되겠다. 나는 앞으로 매일매일 성경 읽고 그 말씀의 가르침을 내 마음에 새기겠다. 나는 성경 읽고 성도들에게 성경만 가르치는 목사가 되겠다. 저는 10년 전에 그걸 결단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지키고 있어요. 그 결단이 나는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유명한 목사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대형 교회를 만들기를 원하는, 소원하는 그런 목사도 아닙니다. 적은 숫자지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 공동체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저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이 믿음의 삶을 내가 실천하려고 할 때 우리 교회 내부에 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네, 지금은 없어요. 다 나갔어요. 지금은 없어요. 다 나갔어요. 내부의 적들은 다 나갔어요. 그런데 이 내부의 적들이 또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또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또 목사를 흔들겠죠. 그죠? 저는 오늘요, 짧은 시간에 집에서 오면서 나는 절대로 성도들에게 흔들리는 목사는 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정말 고집이 센 목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다짐하면서 왔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나쁜 생각이에요? 나는 절대 우리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고집이 센 목사가 될 것이다. 제가 말하는 이 고집은 뭐예요? 성경대로 가는 목사가 될 것이다. 나는 이 고집을 꺾지 않을 것이다.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성경만 가르치지 말고 막 다른 것도 말 많이 해주세요. 그것을 언택트 교회 오면요, 금요일날 저녁에 많이 합니다. 그것을 들으시면 돼요. 그죠? 저 금요일 저녁에 오면 제가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때 오시면 돼요. 그 나머지는 저는 오직 성경. 그래서 나는 절대로 성도들이 막 나를 흔든다, 좌로나 우로나
흔들림 없이 나의 길을 갈 것입니다. 저는 교회가 부흥 안 해도 좋습니다. 많은 목사들은요, 교인 한 명 잡으려고 온갖 말을 다 합니다. 교인 한 명 자기 교회 등록시키려고요, 온갖 방법을 다 씁니다. 저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가는 사람 막지 않고 오는 사람 막지 않습니다. 성경 하나로 내 신앙성을 만족합니다 라는 성도만 모이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저의 먹고 사는 것이 여러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의 출세와 성공이 성도들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어져요. 하나님이 나를 굶기시면 나는 굶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뭐 굶기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지난번에 우리 이 목사 설교 들으니까 아주 믿음의 큰 고백들을 하는데요. 저는요, 하나님이 나를 굶기시면 나 목사 그만둘 거예요. 이 목사는 절대로 그만 안 둘 것처럼 전에 말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나를 굶기신다. 저는 목사 그만둘 거예요. 왜? 굶기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목사 하지 말라고 굶기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도 보는 거예요. 목사 하지 말라고 굶기시면 나는 목사 그만두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면 이 일을 그만두면 내가 당하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적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내부에 있어요. 지금 아사라가 아사에게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신은 돌아가면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된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당신을 흔들 수 있다. 당신의 손을 약하게 하지 마라. 결단이 변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결단을 실행하면 하나님이 상급을 주실 것이다. 아멘. 그래서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저는요, 오늘 제가 7절까지 읽었지만 8절 말씀이 제일 은혜로 왔어요. 이 8절 말씀에 보면 아사가 이 말, 즉 아사라의 말을 듣고 뭡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여. 마음을 강하게 하여. 아사라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엇을 강하게 했다고요? 마음을 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 인생 살면서 누구의 말을 듣고 마음이 강해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어떤 말을 듣고 마음이 강해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또 어떤 말을 듣고 마음이 약해지느냐도 중요해요. 사람은요, 귀가 두 개잖아요. 그죠? 많은 분들이 설명하기를 왜 귀가 두 개라 그래요?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러보내라. 그것도 좋은 해석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귀가 두 개냐? 두 개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해라 그 말이에요. 두 개 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해라. 그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라 이거예요. 힘을 얻으라 이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사람 말 듣고 힘 얻다가 큰일 납니다. 여러분 친구 말 듣다가 힘 얻으면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버려야 돼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이 힘을 얻은 아사 왕이 무엇을 했느냐, 오늘 읽지 않았지만 9절에 19절은요 두 번째 종교 개혁을 실행합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요? 아사라의 메시지를 듣고 힘을 얻어가지고 두 번째 종교 개혁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9절 보면요 가정한 물건들을 없애고 여호와의 제단을 쌓았다. 여기서 가정한 물건들을 없앴다는 말은 우상들 없애고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했다. 그러겠어요. 그런가 하면 13절 말씀 보면요 예루살렘에 모여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다. 여러분 르호보암도 그러지 못했고 아비야도 그러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아사가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모여들도록 만들어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러면서요 13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어떻게 하다?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어마어마한 개혁을 이 아사 왕이 실천한 거죠. 그런가 하면 14절과 15절에 무리가 큰 소리를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무엇을 주셨더라? 평안을 주셨더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여호와를 찾아라. 여호와를 만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받아야 될 응답이에요. 우리 성도들이요, 결단해야 돼요. 아사 왕이 선포하니까 백성들이 맹세해서 결단했잖아요. 오늘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니까 이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 결단해야 돼요. 맹세해야 돼요. 우리도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자, 아사 왕이 얼마나 대단한 왕이냐. 자, 어머니가 누구였지요? 마아가였죠. 그 마아가를 태후의 자리에서 폐위시키 버립니다. 야, 여러분, 어머니를 폐위시킨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거요? 무슨 말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어머니를 나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일에 나는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비록 내 어머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 어떻게 해요? 남들한테나 막 강하면서 가족이 뭐 하면 덮어주잖아요. 여기서 문제 생기거든요. 근데 아사는요, 어머니를 태우의 자리에서 폐위시켰어요. 왜? 어머니가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두게 되면 그 밑에 사람들과 또다시 전부 다 우상을 섬길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권한지를 잘라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아사 왕이었어요. 16절 보세요.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찍고 빠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라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우상 빠서 불살라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빠서 어떻게 해야 된다? 불살라버리라. 얼마나 대단한 왕이었습니까? 우리도 이러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결론 맺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두 번째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손을 약하게 하지 마라. 자,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대답하세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전도하며 살기를 결단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성경 읽고 살기를 결단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마음을 약하게 하지 마라. 손을 약하게 하지 마라. 결심을 약하게 하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죽을 때까지 하나님 믿어라. 죽을 때까지 성경 읽어라. 죽을 때까지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그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쳐내라. 비록 어머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라면 그것과 끊어내야 된다. 이런 과감한 개혁이 우리 자신에게도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서 제가 결론 중에 결론을 한 가지만 말하겠습니다. 아사가 누구의 말을 듣고 힘을 얻었다고요? 아사라의 메시지를 듣고 힘을 얻는 것처럼 여러분도 매일 읽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기 바라고 이 강단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더욱더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지 못하면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지 못하면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 힘을 얻지 못하면요 미루다가 실패합니다. 아사 왕은 딱 한 번 메시지 들었는데 결론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차렸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깨어있으면, 여러분들이 깨어있으면 이 메시지를 들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깨있지 못하면 이 메시지를 듣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황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것이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끗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사 왕이 아사라의 예언을 듣고 딱 들었어요.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돌아가서 뭡니까? 가정한 물건도 싹 없습니다. 어머니까지 폐위시켜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사시렵니까? 이 힘든 세상 어떻게 헤쳐 나가시렵니까? 저는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목회하기가 어렵다. 목사하기 힘든다. 그 많은 성도들의 그 많은 이야기들을 목사가 다 감당해야 되니까 힘든다. 저는 다른 교회 성도들이 그 말하면 늘 말합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은 다 벙어리라고. 말을 안 한다고. 목회하기 어렵지가 않다고. 왜? 성경 말씀 읽으니까, 이 말씀 따라가니까 뭐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뭐 성경 말씀 따라가니까 목사하기 힘들지 않아요. 자, 목사하기 힘든다. 나도 고난 당하면 돼요, 그러면. 나도 어려움 당하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세요. 어렵다, 힘들다, 먹고 살기 어렵다, 힘들다, 세상 살기 참 힘들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세요. 아니,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야지. 힘들 때 하나님을 찾아야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너희에게 상급이 있으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응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사라의 예언과 아사의 종교개혁을 보았습니다. 아사는 아사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상을 제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사 왕에게 평안을 주셨고 또 그의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 여호와여, 이 어려운 때에, 이 위기의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여호와여,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믿음, 이 결단 변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